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확신을 주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주제는 간단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3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31절부터 34절은 일종의 이제 하나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저지른 나쁜 짓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죄를 저질러요. 그럼 누군가 고발을 하겠죠. 뭐가 고발하죠? 양심이 고발합니다. 내 죄책감 느껴요. 사탄이 고발합니다. 너는 죄인이잖아. 그죠?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고발을 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죠? 근데 누구예요?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누가 고발할 자격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탄? 우리 자신? 아니라는 거죠. 재판장에서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검사와 변호사는 더 이상 최종적인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상 더 이상 항소할 수 없습니다. 맞죠?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우리 자신도 그 누구도 항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세요. 이정규가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정규 저 인간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내가 이정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정규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진노와 저주를 내가 대신 받았습니다. 아버지요, 나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정규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십니다. 않으시는 게 아니고 못하세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못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왜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으니까. 그러면서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나쁜 일 있잖아요. 우리가 저지른 나쁜 일 말고 우리에게 벌어진 나쁜 일, 즉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기록된 바 종일 우리가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계속해서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와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38절, 39절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위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 보세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두 개입니다. 하나 뭐예요? 사망, 이건 좀 나쁜 것 같죠? 근데 생명, 천사들, 이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명과 천사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 권세자들, 이거는 이제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죠? 이건 나쁜 것처럼 보여도 천사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쁜 것들, 예를 들면 사탄이나 죽음이 너희를 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해도 할 수 없단다. 근데 심지어 좋은 것들, 예를 들면 천사나 생명도 나로부터 너를 끊으려고 한다면 나는 천사라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죄를 저지르면, 내가 막 악을 행하면 하나님 나를 더 이상 꼴보기 싫어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끊을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창조주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대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다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지 않습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하면서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 첫 번째가 단데, 우리가 저지른 나쁜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건 보통 두 개예요. 하나는 죄고 하나는 고난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지으면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다니 하나님 날 사랑하실 리 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다니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면 이런 고통을 나에게 줄 리 없어. 그렇죠? 죄나 고통 둘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는요, 아니다. 네가 죄를 져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니다. 네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너를 안 사랑해서 고통을 허용하는 게 아니다. 나도 고통을 당했다. 그 고통을 사용해서 너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좋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방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끊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끊어내심으로써 우리를 받으셨죠.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졌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녀의 신분을 잠시 잃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왼쪽에 사진 보이시죠? 그쵸? 네, 오른쪽 책에도 사진이 있네요. 옆에 있는 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이 책 안에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이라는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은 엄청 좋아하는 논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논문을 읽고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논문은 저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럽다는 이 영광을 선포하고 싶다,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이 없었으면 저는 목회를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책에는 이 책을 쓴 이 배경이 있어요. 에드워즈가 이 책을 언제 썼냐면, 에드워즈가 원래 있던 목회지 노샘프턴에 있는 교회에서 쫓겨난 다음에 쓴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목회 바빠가지고 책 쓸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쫓겨나고 나서 시간이 좀 남으니까 그래서 쓴 책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책입니다. 근데 사실 쫓겨난 일은 에드워즈한테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을 거 아닙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목회지로부터 쫓겨난다는 거는 에드워즈에게 되게 나쁜 일이 생긴 거예요. 사실 그게 이면에는 에드워즈 자신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약간 냉담한 편이었고,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상처를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에드워즈의 죄도 있었고요. 에드워즈가 당한 고난도 있었습니다. 에드워즈를 대한 성도들의 죄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에드워즈가 고통을 당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의 열매로 오른쪽에 책이 나왔고요. 그 오른쪽의 책을 제가 한 9번 읽었거든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오른쪽에 있는 책의 열매로 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그 열매를 맺으면서 시광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리고 제가 시광교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뭘 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요, 보세요. 여러분 시광교회를 다녀서 참 좋다 이런 분들 계신 줄로 알고 있어요. 많은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시광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시광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회심하게 됐어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에드워즈가 쫓겨나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에드워즈가 쫓겨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일을 사용하셔서 시광교회를 세우셨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게 해주셨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나쁜 일은 좋은 일에 기여하죠. 그렇죠?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담대하게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섭리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요,
1번 죄를 버리고요. 2번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압니다. 오늘을 용기를 내어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신뢰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